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 사마리아 여러 성에서 전도를 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진 무리들이 빌립을 포함해서 그 무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단체로 전도하던 상황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렇죠.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하고 이렇게 군중으로 단체로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8장 후반부에 와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는 이제는 1대1의 전도가 일어나는 상황을 봅니다. 여러분 빌립 전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진돗개 전도도 있고 빌립 전도도 있고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나 어쩐다나 그러죠.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심하고 세례를 받는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과 같이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많은 회개도 있고 스스로를 향한 돌이킴도 정말 이상한 그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던 한 주간입니다. 2014년 4월 22일에 중앙동에 있는 세광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기억이 너무 생생한 것이 그때는 세월호 사건이 있고 나서 10년이 됐잖아요. 있고 나서 며칠 지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세움을 받는다는 거, 은혜를 입어서 그 길을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감사도 있고 물론 부담도 있지만 세월호 그 사건 때문에 좀 울적했던 그 기분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자로서 산 지가 10년이 되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있겠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성령으로 살았는가 하는 이 질문이 한 주간 계속 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신학을 하고 7년 동안 신학을 하고 교회 제도를 따라서 총회 목사고시를 패스하고 교회가 허락하는, 총회가 허락하는 목사라는 라이센스는 받았지만, 설교할 수 있는 그 권리는 얻었지만, 그러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 살았느냐 하는 이 질문이 계속 이렇게 물밀듯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어떻게 감당하고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목사라고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직분자라고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죠. 사도행전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성령에 감동된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맞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는 정말 분신쇄고라며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열심히 뛰었지만, 과연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 것이 맞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제 안에서. 그런데 거기다 그렇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다라고 선뜻 대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줬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난처하게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과연 나는 얼마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나는 과연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로마서 8장 14절로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말씀하죠. 무릇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되는 신분은 은혜로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는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격에 부합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십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바로바로 캐치하는 그런 성령의 민감함이 여러분 안에 또 그렇고 저 안에 있는지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러 가로되, 이렇게 표현을 하죠.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는 그 주체가 주의 사자에서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시가 세례를 받고 나서 39절입니다. 39절 PPT 보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6절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29절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39절에서는 주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봐도 무방한 표현들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이 빌립에게 말하는 것을 빌립이 깨달을 수 있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감동하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는데 빌립이 그것을 알아먹는다는데, 그것을 본문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죠. 구약 때는 성령께서 권능으로 그 특정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옷 입듯이 임하였지만, 그를 사로잡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가 오면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줄 텐데 그 보혜사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그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여 우리는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성령의 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죠.
그렇다면 그 성령께서 계실 곳이 없어서 우리 안에 계실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삼위이신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살아있는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과연 그분과 소통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나는 그분의 감동하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분의 감동하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는데 빌립은 그걸 알아먹는다니까요.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여서 사마리아에서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8절에 묘사하는 것처럼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에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것이죠.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기서 날아오는 그 광야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닙니다. 척박한 땅으로 황폐한 그 땅으로 생명이 없는 그 땅으로 가서 생명을 일으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 빌립은 추호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일어나서 갑니다. 바로 일어나서 가는 그 순종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그 감동하심에 대해서 나는 과연 얼마나 감동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무릇 주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는 과연 성령이 얼마나 감동함을 받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할 때가 내가 주님보다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지 나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지 이걸 우리가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시간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비록 육체의 정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지만 그러나 그 육체의 정욕은 십자가에 다시 못 박고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뭐라고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는데 어디에 내 계획이 있고 내가 죽었는데 어디에 내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앞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강하여지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전쟁에 나갈 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2번이나 묻습니다. 블레셋 하나님 내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상대인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또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릅니다. 이 부분 조금 지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을 조금 했다가 또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유대인들과 그 사마리아인의 그 원한 관계 가운데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빌립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말씀하심에 즉각 순종하여 그 황폐한 땅에 광야로 내려가죠. 그러면서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원문에서 생략이 된 표현이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동사를 3번이나 연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빌립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했는가, 빌립이 얼마나 지체하지 않고 내려갔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일어나 가서 보니 그 다음에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이두라는 감탄사죠. 보라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보라.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려갈 때까지 거기에 내려가야 되는 연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려가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복음이 일어나고 있는, 전도가 잘 되고 있는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나를 광야로 내려가라고 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그는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거기에 가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기에 앞서 늘 많은 것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산을 하고 내가 뭔가를 목표하고 내가 추진을 하고 내가 그걸 이루고 내가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늘 내가 앞서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소위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거기서 광야로 내려가려고 하냐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선뜻 동의를 하겠습니까? 전 동의를 못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사마리아에서 전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추종하고 정말 우러러보던 그 시몬까지도, 뭐 언제나 회개는 아니지만 그까지도 주의 도에 복종을 하는데 내가 왜 내려갑니까?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여기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번복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왜 광야로 내려갑니까? 이런 변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는 일어나 가서 보니 그때야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꺼번에 모든 플랜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딘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딘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지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앞서 알고자 합니다. 한 통계를 봤는데 너무 마음 아픈 통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점치러 간 경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무려 40%에 육박한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이사를 언제 해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사무실을 얻어야지, 어디에다가 가게를 차려야지 더 번성할 것인지 아닌 것 같죠. 심지어는 어디에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교회가 부흥이 될 것 같은지. 놀라지 마십시오. 사실입니다.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가, 우리 안에 그런 표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오늘날의 교회의 실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앞날의 것이 그렇게 궁금합니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먼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이미 알려주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예수님은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퍽이나 버거웠던가 봅니다.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라고 2번이나 기도를 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그 기도를 바꿉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나무새라는 그 노랫말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내 계획이 너무 많고 내가 너무 주인되어 있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의 그런 구상들이 정말 허술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아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선택 사항이나 소망의 사항에 두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초기 교회도 똑같이 성령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그냥 희망사항의 하나로 버킷리스트의 하나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그 소원 자체는 좋지만 그러나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으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그들에게 다르고 우리에게선 다르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도 많이 됐지만 또 소원도 많이 드렸지만 또 한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빌립이 된다면 나도 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신다면 나에게도 말씀하지 않겠냐.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는 알아먹을 수 있고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데 나는 때론 오히려 듣고자 들으려고조차 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기들을 스스로 만족하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안약이 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이 눈이 먼 걸 아냐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 지역에는 정말 나는 그 특산물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외투가 얼마나 좋은지 너희들이 아냐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헐벗은 줄 아냐고 스스로의 만족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가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시는 것이죠. 나의 만족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계획으로 내가 주인된 삶에서 우리는 그 자리를 비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안으로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접 기도를 할 때만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이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좌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드리는 그냥 기도의 말이 아니라 미사 요구가 아니라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확실한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를 비워드리셔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아야 됩니다. 이미 못 박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 다윗에 대해서 나누면서 정말 신앙이 실력이 있는 사람은 정말 평범한 일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까? 전쟁을 통해 잔뼈가 굵어온 거지만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가장 작은 것까지 가장 미세한 부분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분을 문전박대하고 우리 문 밖에서 그분을 외면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마땅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불편하시면 그러면 너는 됐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안 됐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나를 내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설교를 좀 직설적으로 세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주인 돼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려고 그러십니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제가 이기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책임을 물을까 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맡겼는데 어떻게 인도했길래 이 꼴, 이 모양이 되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여러분, 제가 책망받는 것은 작은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것은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주님께서 천사의 나팔소리를 통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리석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과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받고자 하십니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우리가 정말 자복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된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늘 내가 중심이 돼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을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시오. 우리가 각자는 다 각자의 스타일과 색깔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에 대해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마땅치 않습니다. 교회도 마땅치 않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녀들까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드시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사람이 가진 이기적인 본성입니다. 뭐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이렇고 그런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과연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물어보시고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실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시고 성찰하시고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주셨다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건 교회하고의 약속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두고 정말 속상합니다. 자기는 일주일에 교회를 한 번밖에 한다고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합니까? 말씀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냐고 말이죠. 신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다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지향하지 않고 소원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돌이켜야 될 부분입니다. 빌립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너무 민망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빌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통하여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에티오피아인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따라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적어왔는데 한글판보다는 개정판에 그 표현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1절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시는 거세를 당한 고자를 말하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통 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배의 자리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자기가 권세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내려가는 그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두신 것입니까? 빌립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빌립을 그에게 파송하신 것입니다. 나는 과연 파송받은 그 심령으로 사는지, 그 마음가짐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파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과 친지들에게 나를 파송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땅에 복음의 불씨가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구약 성경에는 구스라고 나와 있죠. 보통 피부가 검은 흑인들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스는 함의 장자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죠.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의 장자가 구스입니다. 그 구스의 아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영웅이라고 표현된 그 니무롯이 구스의 장자이기도 합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은 노아의 그 벌거벗음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함의 땅, 함의 자손들이 사는 그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죠. 저주받은 그 땅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하여 그 땅에서 복음의 생명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고 정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여러분 그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되는지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누구에게 나아가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것, 그 누구에게 나아가 예수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만 받은 빌립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해야 되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예수를 증거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가 전단지 돌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삶으로 예수를 보여주든지 정말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든지 그 상대가 어떤 상대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 전단지를 돌리고 우리 교회로 오라고 이걸 넘어서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기승전결 그의 삶에는 예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로 시작하고 모든 것을 예수로 마무리하고자 하는 정말 빌립에게 그런 지식이 없다면 그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주받은 땅에 그 내시가 정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던 그 내시가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는 어떻게 길을 갔다고 39절에 묘사합니까? 흔연히 길을 가니라. 개정판 성경에서는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기뻐하며 길을 가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고 구원을 받은 예수를 만난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자리가 아닐까.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게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0년 전에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10년 전 목사 안수 받았던 건 10년 전이고 2004년이죠. 그때도 아마 이때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에 호남신학대학교로 유학을 왔는데 오기 1년 전입니다. 그때는 북한에서 가끔씩 그런 서류를 해서 비자를 신청받아 중국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중국에 친척이 있으신 분들은 그 비자를 만들어서 저희가 살던 그 연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럼 친척들에게 와서 돈을 얻어가고 쌀을 얻어가고 이렇게 해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한동안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20대 한 중반 정도, 26살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 친구분 가족 중에서 한 분이 북한에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뜬금없이 저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정말 깝깝한 겁니다. 북한 사람 만나는 봤지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갔죠. 하는 수 없이 가서 그분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세상의 경험으로 보면 그분이 그때 한 50 미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 40대 중후반. 어르신이 저보다는 경험이 훨씬 더 많고 학식도 많고 이렇게 막 칭찬을 해주고, 먼저 칭찬을 해줘야 마음이 열릴 거 아닙니까? 칭찬을 해주고. 그렇지만 어르신이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나도 세상을 살면서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이분을 만나고서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저리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처음 만났는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말 영적 기도를 하고, 그래도 북한에 나가서도 어떻게 믿어보겠노라고. 뭐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한데 어떻게 믿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영적 기도를 해서 믿기로 하셨으니 북한에 나가면 생계를 유지하는 삶을 사시되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읽지 못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불러보시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그분을 불러보시면 좋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르신으로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그 일이 왜 생각이 났는지, 자랑이 아니고 단순한 간증이 아닙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위해서 빌립을 보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예비된 영혼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알자는 겁니다. 어떻게 한 번 만났는데 예수를 그렇게 쉽게 영접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구변으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만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영혼 구원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알자는 겁니다. 그 내시가 전승에 의하면 그 내시가 에티오피아에 돌아가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말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성령께 순종하여서 정말 그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로 나아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된다면 나로 된다는 사실을 믿어드리시고, 하나님, 빌립을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도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